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5페이지쯤 있습니다. 성경 뒤쪽 부분에 가면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면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제목처럼 돼 있지만 포도원 농부의 비유다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러 사람이 말씀에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나오는 이 비유에서 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을, 또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 종들, 구약의 선지자들, 또 아들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비유인데 이 비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걸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요약하면 그러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정성껏 가꾸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에 좀 오랜 기간 여행을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추수 때가 돼서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농부들이 번번이 세는 주지 않고 종들을 때려서 다시금 주인에게 돌려보내거나 심지어 주인의 말을 따르기 위해 보냄받은 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 그러자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겠구나. 존대하면서 세를 주겠지.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야, 저 아들이 상속자니까 저 아들을 죽이면 그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겠구나. 이러면서 아들을 죽이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주인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인이라면 그런 농부들을 가만히 두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세를 줄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다시 임대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을 딱 하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 하나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비유를 마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시편 118편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자, 여기까지 말씀을 딱 하시니까 듣던 백성들 중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기들 진멸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알아듣고 굉장히 화를 내죠. 그러나 사람들이 많아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두고 그냥 갑니다. 자, 오늘 이런 비유의 말씀, 이건 비유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냈는데 또 그 전에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다 막 죽이고 때리고 막 이렇게 했다. 예수님 아들을 보냈는데 이제 곧 예수님도 죽일 거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건데,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비유는 뭐 여러 번 함께 나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참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다. 이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런 말씀의 묵상이 됩니다. 몇 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성껏 세우시고 가꾸시고 기르시는 분이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요. 아마 포도원이 아니었나 봐요. 근데 포도원을 만드는데 포도원을 대충대충 만들지 않습니다. 짐승들이 침범하지 않도록 산 울타리로 두르고, 또 포도가 수확이 되면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 이 집 짜는 틀도 만들고, 또 포도원을 이렇게 관리하기도 하고 일꾼들이 쉬기도 하는 망대도 짓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한 절 가운데 있는 간단한 내용 같지만 그냥 대충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심혈을 기울여서 포도원을 조성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러면 포도원은 이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들이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기르고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워나가신다고요? 세밀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돌보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걸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죠. 우리는 기껏해야 한 걸음 앞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이 되면 우리가 좀 깨달을 때가 있죠. 아, 그것도 다는 아니지만,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지난주에 우리 목요일날 시니어 여름 성경 학교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늘 하던 운동도 좀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메시지도 좀 하려고 하고, 또 그분 오신 분이 이제 인연극이나 복화술 이런 거 좀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팀들이 전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딱 볼 때는 그냥 인연극 무대 이렇게 하나 딱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작업이 많더라고요. 그 전날 도착해서 거의 12시까지 그 무대를 설치하고 조명을 음향을 해놓고 다 그렇게 해요. 아침에도 또 8시 반까지 와가지고 다 다시 테스트 해보고 영상, 음악, 무대 이런 걸 다 이렇게 확인을 이렇게 다 잘 맞췄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오시기 전에 이제 딱 세팅을 완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첫 순서로 이제 잠깐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 순서를 딱 해야 되는데, 딱 이제 소개를 딱 하고 하시라고 했는데, 영상이 딱 안 나오는 거예요. 딱 영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전날도 막 다 테스트 해보고, 조금 전까지 아주 완벽하게 세팅을 딱 해놓고 이제 이거만 딱 틀면 되는데, 딱 안 나오는 거예요. 한 1, 2분 만져보더니 조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그 메시지를 다 끝나고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순서를 바꿔서 먼저 이제 메시지를 쭉 이렇게 먼저 한 10분, 15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순서를 재미나게 가졌는데, 이제 다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목사님 아들인데 집사님이기도 하고 그 팀의 단장님이기도 한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가 수백 회를 했는데 이런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돼서 순서가 바뀌어서 목사님이 먼저 메시지를 하고 자기가 이렇게 나중에 했는데, 끝나고 보니까 이게 더 좋았다, 이게 더 은혜스러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분이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한 두세 개 이런 게 준비해 왔거든요. 다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도 딱 해놨고, 근데 그걸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분위기가 그 분위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를 하고 인연극하고 복화술 이런 걸 쭉 해나가는데, 이게 목사님 메시지를 먼저 해주니까 이게 인연극에 대한 몰입도도 좀 더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야, 참 이게 하나님이 일부러 막으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핑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나고 보니까 이게 좀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뭔가 요 일 가운데 행하시는 게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자기도 처음이래요. 그런 경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시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 그런 질문 좀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팔을 딱 잡아가지고 확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우리가 생각들을 좀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강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악한 영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영적인 울타리를 잘 만들어 주시고 열매가 맺히면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마치 포도주를 짜기 위한 그 즙 틀을 만들어 주시듯 그렇게 우리에게 틀을 만들고 우리 삶의 관리와 쉴 만한 어떤 쉼을 위해서 망대를 세우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시고 야 너는 먹기만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다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장 선한 목자이심을 믿는 거. 지금은 그걸 못 느끼잖아요. 양이 뭐 지금 돌짝밭인데 아이고 우리 목자가 제일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뭔 놈의 목자가 나를 이렇게 돌짝밭으로 인도하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그 목자를 따라갔더니 그 끝이 어디예요? 쉴 만한 물가가 있고 푸른 풀밭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안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구나.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믿음. 응? 믿음, 보이는 걸 믿는 걸 사실 믿음은 아니잖아요. 보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눈앞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마이크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고 뭐 웃기는 소리 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왜? 마이크는 눈에 보이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건 사실. 여러분,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에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얼마나 살지 모르는 그 시간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볼 수 없는 시간 속에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때가 되면 거두시는 분입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수확할 때가 이르니까 종들을 보내서 자기 몫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농부들이 주인의 몫을 주지 않고요. 오히려 종들을 심하게 때리고 핍박하고 그래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때렸다, 뭐 이런 죽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포도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의로운 행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런 걸 원했다는 거죠. 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든 목적 그리고 그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그렇게 맡긴 이유는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포도 열매로 인해서 나중에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준 것이죠. 비록 이 포도원의 주인은 아니에요, 농부들이. 그러나 이 농부들도 수고했기 때문에 이 주인이 야 너희들 소출 다 갖고 와 이러지 않고 일부는 자기가 갖고 일부는 수고한 농부들이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마저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기르시고 그들 가운데에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들, 말씀에 합당한 의로운 행위를 바라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뭐했다? 악한 행위로 하나님께 응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세우시고 가꾸시고 기르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때가 되면 거두시는 분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처럼 일단은 각각의 능력에 맞게 능력에 따라 맡기세요. 그리고 나서 흐지부지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 끝에 셈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산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입니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감사하다, 간증만 하면 끝인가요? 말로만 고백하면 끝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걸로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능력을 주시거나 그냥 심심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받은 은혜와 그 받은 능력으로 뭐 하기 위해서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것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나 손주들 있으신 분들, 용돈을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줄 때 마음대로 써라. 그러지만 만약에 말이죠, 내가 준 용돈으로 아이들이 도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줄 마음이 생기시겠어요? 나쁜 짓을 해, 그거 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줄 때는 야, 그래도 너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좋은 데 쓰라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엉뚱한 거, 몸에 해가 되는 거 이런 것만 사다가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죠? 은혜에는 은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이든 은혜를 주실 때 은혜에는 열매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에 따른 열매, 그거를 기대하는 마음과 함께 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뭘 기대하신다고요? 열매를 기대하신다. 열매를 기대하신다.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에만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그래, 줄게.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이거 아마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내가 남은 삶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이 합당하다면 우리의 생명을 훨씬 더 길게 살게 해 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받은 것에 열매 맺는 삶을 마음에 두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는 거가 아니라, 그래요, 이미 우리는 받은 게 많아요. 앞으로 받을 것도 많지만 받은 게 많아요. 여러분, 받은 것에 뭐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를 심으면 뭐합니까? 열매가 있어야죠. 그죠?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심어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이 땅 가운데 두 발 딛고 살잖아요. 심어주신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때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좋은 열매 맺으면 좋겠다.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냐? 당장 열매를 얻지 못해도 계속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자, 새를 주지 않아요.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1번 종, 2번 종, 3번 종 계속 보냅니다. 자, 근데 농부들에게 가도 이게 계속 그냥 옵니다. 매 맞고 오고, 뭐 어떤 사람은 죽어서 오고. 근데도 이 주인이 뭐해? 계속 종을 보내죠. 농부들에게는 뭐 한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농부들이 어때요? 갈수록 심해. 그 핍박이 점점 더 심해져. 나중에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대했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고마우신 분인 이유는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열매의 응답, 열매와 응답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데 그 기대에 우리가 부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그 받은 은혜와 능력을 다시금 응답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이렇게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분. 그래서 참 고마운 분입니다.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 이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무가 한 해 열매를 못 맺으면 베어버리기 쉽잖아요.
근데 뭐 한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잘 맺히겠지. 또 1년 동안 잘 키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열매를 못 맺어요? 에이, 베고 새나무 심어. 이게 아니라 한 해만 더, 한 해만 더. 그러면서 잘 이렇게 애지중지 키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물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번번이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 분. 기회를 주시는 분.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것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지 말고 하나님 나 사랑하나 안 하나 시험해 보지 말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왜?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열매 맺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해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기회가 다하여도 끝내는 게 아니라 여전히 기대하는 분입니다. 자, 종들이 그렇게 핍박당합니다. 심지어 죽임까지 당합니다. 급기야 주인은 어떤 결정을 하죠? 야, 내가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아들을 보내면 주인은 나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거니까 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지. 최소한 말 듣겠지. 새는 주겠지. 그러면서 아들을 보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내죠. 그러나 그 아들마저 상속자로 여기서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집니다. 자,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사람들이 거절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죠. 여러분, 아들을 죽인다고 그 포도원이 농부들 자기께 됩니까? 천만에. 아주 비상식적인 판단인 거죠. 이 농부들이 종들 대한 걸 보면 사실 아들이 간들, 그죠?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는 선택을 합니다. 아들도 같은 집에 살았잖아요. 뻔히 알잖아요. 종들이 매 맞고 들어오고 어떤 시신으로 돌아오고. 근데 아버지가 가란다고 또 이 아들이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흔한 말로 3-4번은 기회를 줍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3번 딱. 참을 때 여러분 뭐 하세요? 3번은 참는다. 많이 그러시죠? 참을 인자 3번이다. 그러면서 3번 참으시잖아요. 그래요. 베드로처럼 7번 정도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한계에 딱 다다르게 되면 우리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다 하여도 마지막 기회를 주사 여전히 기대하시는 분입니다.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동안 해왔는지 알기 때문에 그 이유도 뻔히 보이는 거예요. 집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 안 셀까? 우리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미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했다면 또 기회를 준다고 해서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아시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해? 한 번 더. 그래, 마지막이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실 때, 그게 언제인지 모르죠. 우리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또 기대하실 때에 여러분 그 기대에 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5번째로 하나님은 그 기대마저 저버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셨던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신다. 자, 그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와서 자기 아들을 죽인 이 농부들 어떻게 하겠냐고 물으시죠. 그러면서 어떤 답을 하세요?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고, 첫째, 둘째, 농부들에게 맡겼던 이 포도원을 새로운 새를 잘 낼 만한 그런 농부들에게 다시 맡길 거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농부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지도자들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혈통적으로 이방인들은 그럴 수가 없는데 이해가 안 되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죠.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들에게 맡기신 그거 빼앗길 것이고 그 빼앗긴 걸 누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 대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우리 말고도 대안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나 아니면 안 돼. 하나님 나 아니면 안 돼. 우리 집 나 아니면 안 돼.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대안은 하나님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대안이 엄청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 기회 주시고 기대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저버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병원 원목으로 지금 잘 사역하고 계신 그 목사님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에 이제 어린 환자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병실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거의 다 이제 전할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시간을 보니까 퇴근 시간이 된 거예요. 약속도 있고. 그래서 그 친구하고 월요일 날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자. 그리고 퇴근을 했답니다. 월요일 날 이제 출근해서 이제 약속한 것도 있고 가보니까 이 아이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는 거죠. 자,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다음으로 미루었다가 환자를 잃은 경험이 있다. 그 아이 이야기죠. 내가 복음을 다음으로 미루었다가 환자를 잃은 경험이 있어. 내가 그때 사실 참 갈등했다. 내가 이 병원의 원목을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그 일을 딱 경험하고 나서 내가 평생 이 병원에서 아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언제나 있는 건 아닙니다. 은혜가 끝나면 심판이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를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때로는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와 순종과 섬김과 봉사와 여러분 이런 응답을 해야 합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원처럼 정성껏 세우시고 기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그분들을 아주 세심하게 세우고 기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은혜는 방치가 아니라 기대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기대.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에게 시간도, 이만한 건강도, 이만한 그냥 물질도, 이만한 많은 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들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열매로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삶,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뭐하지 말고 미루지 말자고요. 내일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 결단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